오늘 저는 빈배에서 만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란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장소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요. 이 본문의 누가복음의 게네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호수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를 들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작은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호수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최대 수심이 44m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면은 자기 키보다도 조금 크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익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지중해라든지 홍해의 큰 대해 바다에 비하면은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런 바다예요. 호수입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는 이 북쪽의 헐몬산에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찬물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쪽에 그 한류가,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고, 또 지중해 쪽에서,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서쪽의 뜨거운 바람, 이게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돌풍이 일어납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돌풍이 잦은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돌풍을 맞이한 때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황금 어장입니다. 이 난류와 한류, 기류가 모이고, 또 그것이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것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또 다양한 물고기와 또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그런 황금 어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정말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어선들이 정박을 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배는 빈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과 같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빈배였고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밤낚시를 취미 삼아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어부들, 고기를 잡아야지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고기를 잡아야지 그 돈으로 이제 학원도 보내고 자식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생계형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빈배가 만선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빈배입니까? 만선입니까? 바라기는 만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뉴욕이 황금 어장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우여곡절 속에 이 미국이란 큰 바다까지 건너와서 뉴욕이란 이 황금 어장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헐몬산에 그 차가운 이슬 한 방울이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호수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뉴욕의 이민자로 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은 인연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어선들이 있었고 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필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빈 배에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내가 네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그 해변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즐비하게 정박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만선의 배로 돌아와서 흥이 나서 기쁨으로 생선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싱싱한 생선들을 싸게 도매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을 테고, 또 가격 흥정을 하다가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 와중에 남의 생선을 훔치고 사기치고 빼앗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둘러싸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우리네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정말 남과 겨루어서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있고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입니까?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텅 빈 배에 올라타세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텅 빈 배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빈 배였지만, 빈 그물이었지만 다시 그물을 씻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올라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실패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에게 그래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빈배가 만선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인생을 재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한 5시간 멀리 떨어진 이 라이마라는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라이마라는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한인 유동 인구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10년 동안 교인도 한 사람 늘지 않았대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너무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인 대부분이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 50년 된, 특별히 국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소위 왕언니라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이 거칠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참 교양도 없고 거친 이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제가 여기서 목회합니까? 1년 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빨리 떠나게 하시든지, 다른 교회로 가게 하시든지,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이 교회에서는 목회하기는 힘들다고 그런 기도를 오자마자 한 1년 동안 그런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주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떠나라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라. 정말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한번 다 읽고 일독하고 난 다음에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교인들과 함께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게 되고, 또 1년이 가까이 됐을 땐 성경 10독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먼저 언어 생활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말이 많고 탈 많은 그런 교회에 그분들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말투도 굉장히 고와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거의 매일 저녁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말 교회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온순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함께 즐겁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4시간, 5시간, 그래서 한 달에 1독하고 1년에 10독하는 거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1년에 성경 1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목사님 불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작은 교회, 작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고 또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심령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어떻게 한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싶어요. 수술실의 메스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한 그 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죄와 허물을 도려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연말이 되면 그분들이 목사님 손을 꼭 붙들고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목사님, 제발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한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 함께 나누니 목사님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분들과 기쁘게 또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 빈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 빈배입니까? 아니면 만선입니까? 여러분, 미국 처음 오셨을 때는 아마도 다 만선의 꿈,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미국에 와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금이 환영하여 돌아가리라. 아마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20년 혹은 30년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금이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가 혹시 빈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허무와 상실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청운의 꿈은 무슨 청운의 꿈? 그 좋던 시절, 꽃 같은 젊은 청춘 다 지나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저 내 자식들이나 내 손주들이나 잘 되길 바라지. 혹시 그런 빈배 그 허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요. 또 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사촌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를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만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배에 가득하여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만선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은 다 알아요. 깊은 밤중에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전혀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성이 없고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봐서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만선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란 이 황금 어장까지 왔는데 만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의 배가 항상 빈 배처럼 느껴지고 허무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걸리는 물고기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를 통해서 정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찰스 브론딘이라는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가는데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다. 이 350m 높이 50m 되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외줄 타고 건너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근데 실제로 장대 하나 들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함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이 외줄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오믈렛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하다가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와! 하고 박수를 쳤더니 진짜 이 외줄 위에서 의자에 앉아서 오믈렛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하고 막 그냥 박수갈채를 미리 보냅니다. 그랬더니 진짜 두발 자전거를 타고 그 330m 되는 폭포수를 건너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사람 업고 가는 거 문제 안 됩니다.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세요. 그러면 당신이 타세요. 이 사람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럼 당신이 탈래요? 아무도 안 탑니다. 왜요? 모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지만, 저 사람이 할 거라고 알지만 자신이 거기에 인발부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 찰스 브론슨의 이 등에 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외줄타기 선수가 저에게 민목사 당신이 타 라고 했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이 사람이 외줄타기 선수라고 해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거나 아니면 새양지가 달라붙어서 이 밧줄을 갉아먹거나 그래서 끊어지면은 그 청길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 등에 업혀라. 나를 따라와라. 내 손을 잡고 함께 이 외줄을 건너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외줄, 그 외줄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 죽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그 외주를 우리 예수님은 혼자 건너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등에 업혀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정말 죽어 마땅한 나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다짐했습니까? 내가 주님 한 번만 믿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 초심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삶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 중심, 전심.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외줄 타는 느낌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줄, 생명줄이 곧 끊어질 것 같이 두렵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그 외줄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 소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체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 보시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만 보세요.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의 등에 업히시면 주님께서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곳까지 당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빈배에서 만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한다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등에 업혀서 내가 이 외길을 가겠습니다, 외주를 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 등에 업히면 내가 이렇게 만선의 복을 줄게.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할 정도로 앞으로 너를 축복해 줄게. 이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못다 이룬 꿈, 청운의 꿈 이뤄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물고기보다 훨씬 소중한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파트너로 사용해 줄게. 나와 함께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자.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어부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11절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까지도 배에 남겨둔 채 이 어부들은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가 텅 비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배가 만선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고, 내 인생에 물고기가 없어도 차고 넘쳐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제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시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외주를 타는 인생이에요. 순간순간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질 것 같고, 좌우를 보면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고, 앞만 보면 갈 길이 태산처럼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외주를 탈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등에 업히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고 건너갈 수 없는 폭포지만 주님 등에 업히면 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빈선에 가 있습니까? 빈배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만선, 그 축복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빈배에만 가 있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만선에 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만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이룬 게 아닌가 우쭐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배도 아니고 만선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해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봐야 합니다. 외줄이지만, 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줄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줄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줄을 붙잡는다면, 그 생명의 줄을 붙잡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외롭지만 또 두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